비전교회 와보니까 제가 참 친숙한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우선 우리 정 목사님이 저랑 같은 이웃에 살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듣고 보니까 저는 같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제가 광장동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나온 지역이거든요. 사는 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호동이라는 곳인데,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인근의 명일동에 사셨고, 또 우리 어머니가 명성교회 창립 그 멤버신데 또 명성교회 계셨고,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때 이제 공동체 찬양인데, 제가 13년 전에 수지에서, 저는 이제 수지 맞는 줄 알고 글로 갔는데,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우리는 이렇게 첫 찬양 영광송을 지금까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3번 반복해서. 근데 여기서 또 들으니까 너무나 우리 교회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찬양대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이 지역에서 살았고, 또 동남로이죠. 동남로이가 제가 원래 있던 노예가 동남로인데, 제가 노예로 옮기는 바람에 이제 경기노예로 가서 노예장이 이제 작년에 돼서 자매노예가 동남노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형편이 안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많고, 그런데 제가 또 와야 동남노예 분들이 또 우리 노예를 방문하시는데 좀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왔다가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이렇게 짧게 이 애틀란타를 방문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친숙하고, 그래서 참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분목사 되시는 김 목사님 어제 잠시 저를 안내했었는데, 제가 1985년 5월 6일 소망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함께 받았던 목사님의 아들인 것을 어저께 알았어요. 그때 3사람이 받았는데,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의 아들이 여기 와 있구나 하는 걸 어제 대화 중에 또 듣게 돼서, 목사 안수 동기의 아들이 일찍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성장해서 또 비전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그 아버님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제도, 하원제도, 뭐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국회의원 하나인데, 그분이 상원인지 하원인지 헷갈리는 그 김창준 의원이 상원이에요, 하원이에요? 우리 하원입니까? 상원까지 했습니까? 저 LA에 거기서 출마하셨던 분인데,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53사단 지역을 이제 안보강연이라고 해가지고 6월달 6.25가 있는 달에 이제 부대마다 강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을 제가 25차례 다녀왔습니다. 해외교포들보다는 덜 다녀왔겠지만은 96년도에 식량 지원 때문에 일찍이 좀 들어가서, 저는 이제 주로 황해도 지역, 또 원산으로 해서 그 금강산 못 미친 통천 그쪽 지역, 물론 금강산도 가서 며칠 유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인민군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그래서 사진을 사실 찍으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사진을 좀 그때 좀 찍어가지고 그걸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 강연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신체는 인민군보다 뛰어나고 월등해도 그들은 그 악이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뭐 굶어 죽으나 한판 붙어서 죽으나 그런 그 정신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또 그들은 10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우리는 지금 2년 남짓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가르쳐서 배울만 하면 제대해 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정부에서 군복무를 더 줄이면서 전문 그 부사관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나 예산이 뭐 어떻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김창준 의원하고 같이 만났어요, 저랑. 그래서 그분은 다른 연대로 가고 이제 점심 때 사단장이 밥 먹자 그러면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가수 조용필 씨하고 동서지간이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신 분이 미국의 큰 여성 사업가라 그래요. 재미교포인데 성씨가 저랑 같은 안 씨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다가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장례를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 영안실에 모시고 지내는데, 조용필 부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영안실에. 그런데 이제 김창준 의원이 자기 동서지간이니까 또 자기 처제, 그러니까 김창준 의원의 부인하고 조용필 씨 부인하고 자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창준 의원도 미국서 이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항상 이게 급히 오거나 그러면 이제 시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창준 의원이 영안실에서 까딱까딱 졸고 앉아 있으니까 조용필 씨가 형님 그냥 쉬십시오. 그냥 제가 조문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벽에 기대서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모습은 정말 그냥 꼭 정말 그 귀신 같은 모습에 손을 내밀더니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김창준 의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 안 간다고 했더니 또 가자 그래서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영안실에서 한밤중에. 그래서 김창준이 안 간다고 해서 확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좀 이따 들리는 소리가 저 앙드레 김입니다 그러더래요. 앙드레 김이 그날 밤에 문상 와가지고 그 다음에 문상을 하고 이제 우리 형님이라고 조용필 씨가 소개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아생전에 앙드레 김 그분을 몇 번 뵀어요. 근데 영안실에서 한밤중에 그 모습을 봤으면 그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사순절이지만 제가 그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겨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 보면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밥그릇에다 또 수저에도 그 복자를 반드시 새겨놓고, 또 덮는 이불에 여인들의 치마폭에도 그 복자를 이렇게 넣어서 입는, 또 이름도 복자가 참 많이 들어가요. 복순이 복자, 뭐 순복이, 뭐 영복이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복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참 복스럽게 살라, 행복하게 살라,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장신대를 졸업하고 이제 교사 자격증을 그 당시에 받아서 정신여중고에 한 4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출석부에 보면은 참 예쁜 이름들이 많아요. 뭐 세련이, 그런데 그 세련이라는 아이가 제일 촌스러운 애더라고 보니까 또. 근데 이제 어떤 반에 들어갔다 출석을 부르는데 축복이라고 있어요. 김축복이라서 제가 너무 이름이 좋아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누가 지어주셨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대. 그래? 그러면 네 이름이 축복인데 네 형제를 혹시 있냐 했더니 이때는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영광이래. 또 하나가 있대, 찬송이래.
여러분, 그 집에서는 그냥 부모들이 애들 이름 부르는 게 은혜예요. 축복아, 영광아, 찬송아,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가정 분위기입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참 믿음 생활 참 잘하시나 보다.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이에요. 그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셨더라고. 축복이, 영광이, 찬송이. 어떤 사람은 우리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7자를 뭐 서양 사람들 좋아한다 그래서 7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7월 7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참 7월 7일 그래서 경마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다 걸었대. 근데 7등으로 돌아오더래. 그게 말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또 8자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8자가 그들에게 복의 숫자예요. 그 8자 번호판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엄청 내고 번호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중국에 가보면은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위에서 내려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지. 하여튼 어느 민족이든 간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그는 내가 왜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느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하지만은 이 악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이 죄가 아닙니까? 이 땅의 사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해지는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죄의 짐이거든요. 여러분, 또 죄는 말이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줍니다. 언젠가 KBS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번 저 LA에서 자동차 쇼에 이렇게 구경 갔다가 기자들이 뭐 좀 찍자 그래가지고 뭐냐 했더니 뭐 이거 본 소감을 찍으라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찍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 제가 방송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었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여기 지금 내가 이 집회 중에 왔다 온 겁니다. 그랬는데 교민이라고 나온 거예요. LA 교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영주권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는 줄 알고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지구촌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가서 항의를 했어요. 제발 이거 나 좀 다시 정정 방송해달라. 그랬더니 KBS가 그 정정 방송하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발 좀 이해하시면 안 되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에 2번 나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출연했던 안현수 씨는 교민이 아니라 여행객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KBS도 전화가 왔길래 누가 탤런트 하나가 저를 찾는데요. 그게 TV는 사랑을 싣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안 나갑니다 이제. 했더니 왜 그러냐? 그냥 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작가가 다 써주는 대로 해야 돼요. 작가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제 찾아오면 어디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끓여놓고 뭐 옛날 얘기 그거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나갑니다. 아니 목사님 나가셔야 된대. 그 탤런트 여자 탤런트인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는 걸로부터 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찾다가 그래서 나 싫다고. 내가 그거 나갔다가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빌렸다가 안 갚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고 찾아올 거고, 어쨌든 나 얼굴 알려지는 거 싫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하다가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발도 싹 하고 이제 또 찌고 발라주는 거 바르고 이제 촬영다 그랬는데 이 탤런트가 잘 나갔었습니다. 삼성의 모델까지 했었으니까, 전자에. 근데 글쎄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추락하더라고.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더라고. 잘 나가던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연예계에서는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 정말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불행해질 것 같은 유혹을 받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교만한 것, 내가 좀 가졌다고 교만한 것, 내가 좀 오래 믿었다고 교만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죄입니다. 내가 장님 멤버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폭포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정 선교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서울구치소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정 1번지입니다. 왜냐? 제일 많은 수용자가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거기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묵었던 그 독방도 그대로 잘 보존돼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잡범들 다 들어오는 곳이 그곳인데, 지금 저와 함께 해외 교민교회 집회를 다니는 분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간증을 주로 하나 다니고, 저는 목사님 그냥 가방 못 집니다 하는 사람이 정대철 박사예요. 정대철 씨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부모님 정일영 박사, 이태영 박사 밑에서 자라난 사람 아니에요. 참 호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구속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구속됐을 때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하는데 화가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 당선하고 나서 여러분 정몽준 씨 집에 앞에 가서 서 있고 막 초조하게 서 있고, 그때 판 깨고 하는 거에서 기자들이 따라가 가지고 그때 표심이 돌아갔을 때 그 제안을 정대철 박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표가 많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국무총리를 이 노무현 대통령이 고개를 팍, 노무현답게 책상에다 머리를 꽝 찌면서,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총리를 꼭 모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지 얼마 후에 구속이 됩니다.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가가지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면회 와가지고 왔는데, 현역 총리가 감옥에 면회 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가라고 소리치고. 그때 화가 차 있을 때, 그때 그분이 감옥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자기가 보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니까 자기는 그것보다는 덜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을 수시러 갔는데 자기는 이제 3번째밖에 안 왔다 이래.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가 사실 목회자가, 아버지도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목사님이에요, 정일영 목사가. 그래가지고 출감하면 제가 목사님 모시고 선교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의 한인교회, 프랑스 한인교회, 모로코, 대만, 마카오, 요새는 또 자기 혼자 다니더라고 이제. 그가 그래요.
나는 대통령만 만들면 감옥 갔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선대위원장 하고 나서 감옥에 가고, 노무현 대통령 선대위원장 하고 나서도 감옥에 가고, 세 번째까지 정동영 선대위원장 하니까 떨어져서 그때는 안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떨어져서 감옥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러 가면 꼭 따라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작년에 대선 전날도 와서 감옥에서 같이 성탄 예배 드리는데 참석했다고요. 아주 겸손하게 바뀌었어요. 저랑 나가면은 저는 알아보질 못하지만은 뭐 제자들 만나면 좀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여학교에 한 10년 이상 있었으니까. 근데 다 사람들이 이분한테만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꼭 무슨 보좌관 같아가지고 같이 다니다 보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겸손하게 되니까, 겸손하게 낮추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날 제가 국가조창기도에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한테 호소하는 그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도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박 대통령도 제가 입학할 때 동기였다고. 저 신대원 80년대 입학을 하고 박 대통령은 기독교 교육 대학원에 입학했다고요. 2달 만에 그만뒀지만은, 그 졸업이나 했으면 참 그 대통령이 모습이 여전도사 스타일 아닙니까? 머리 이렇게 하고 치마 저고리 입고 뭐 얼마나 은혜로운 여전도사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명이 또 그쪽이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못해 신앙이라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말씀을 오늘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2절부터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명성교회 창립할 때부터 가셨는데, 제가 어머니가 명성교회 옆에서 쭉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수지 제 사택에 모셔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교사로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머니 댁에서 본 이 패드를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어요. 성경 다독상인데 명성교회에서 받은 김상환 목사님 좀 패가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12번까지 읽은 적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스쳐서 지나갔는데 그 패가 다독상 패예요. 저는 그때 보고, 야, 이 목사의 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엄마가 대신 읽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물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영안실에서 여기 어떤지 모르지만 영안실에 가면 고인 영장 앞에 보시던 성경책을 놓더라고. 예배인도 하다 보면 제가 그 사진도 보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는데, 깨끗한 성경보다는 고인의 손때 묻고 줄 치고 그 다음에 정말 달고 다는 성경책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장식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형통의 복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몫 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물 때입니다.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가 메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웬만해서 말라 죽지 않아요. 시냇가 수온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물 때,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놀라운 특권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생애의 특징의 단어가 형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통 같았죠.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을 때 다 불통같이 여겨졌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할 만한 일, 불통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또 살기가 좋아지면은 좀 더 충성하고 더 잘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음 생활을 멀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든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짓다가만 건물.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 저 양평에서 홍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클린턴 휴게소라고 있어요. 클린턴이 루인스키 사건 때문에 아마 거기다 땅 사놓고 뭐 지은 휴게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클린턴 휴게소인데 그게 벌써 10년 이상 짓다가 말았어. 골조만 남아있고 세멘트가 시커멓게 되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 또 하나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중단된 믿음의 모습.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싹 등 돌리고, 그렇게 성수질하던 사람이 주의를 빼면 밥 먹듯 하고 말이죠. 나도 옛날에 잘 믿었어. 그게 뭐 자랑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인정이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최고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게 복이에요. 제가 상담을 한 사람 중에 최근에, 그 이름은 왜 에이미인지 모르겠어. 에이미 검사를 제가 구치소에서, 여러분, 현역 검사가 사람만 집어넣어봤지 자기가 구속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 옛날 이건계 검사장 구속됐을 때도 제가 기도해 주러 가고 그랬었는데, 이 에이미 검사는 참 착한 검사야. 에이미가 성형수술, 에이미가 구속됐을 때 그 미국에서 쭉 성장한 아가씨입니다.
춘천교도소에 제가 가서 그 어머니가 권사고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검사가 에이미에 대해서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 검사가 피의자를 몇 년 안에 만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젊으니까 둘이 좋아한 거예요. 성형수술은 왜 해? 제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꼭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성형수술을 했는데 강남에 좋은 데서 이 부작용이 생기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부작용이 생기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장한테. 왜 수술을 그런 식으로 했냐, 부작용이 생겼다,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해결사 검사라고 신문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시끄러워져가지고, 사실 전화한 게 여러분 자기 애인 문제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게 큰 구속될 죄입니까 사실? 근데 어쨌든 요새 검찰 분위기가 좀 안 좋고 하도 막장 그 문제가 되니까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요청해서 갔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교단 소망교회를 나갔었더라고. 어릴 때 율동도 그렇게 잘했대. 외국어 고등학교도 나왔어. K대 법대 나오고, 그 학교 이름을 하면 또 거기 출신들 또 하여간 그래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갔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왔었냐 했더니 에이미가 출소해서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 매니저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미 둘이 좋아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해서 제가 이제 특별 면회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 손을 막 떠시더라고. 연노하셔가지고 파킨슨 병인지.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연노하신 분이는 제가 모시고 들어갔어요, 상담실에. 그냥 이 아들이 펑펑펑펑 우는 거야. 얘야, 너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너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엄마는 계속 그러지. 이 검사는 내가 나가서 엄마 아버지 꼭 모시겠습니다. 막내인데.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당신한테 손가락질해도, 해결사 검사님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 당신이 이제 복권이 되든 아니면 변호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저 둘이 결혼해서 내가 줄이 할 테니까 좋은 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 있겠어요?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해도 그저 하나님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들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을 조용히 우리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의 찬송으로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